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연 슬픔일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말이나 뜻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소중한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마음의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때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방향을 흔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모든 슬픔이 다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슬픔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만 반대로 어떤 슬픔은 오히려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똑같아 보이는 이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바로 이 차이에 대한 극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갈등과 아픔을 겪었는데, 그는 앞선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고, 그로 인해 양측 모두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끝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회복을 얻게 되었고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슬픔이 파괴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슬픔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 둘 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근심 그리고 슬픔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 그 의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근심과 슬픔은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회복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적인 것은 단지 결과에 대한 후회만 남기고 결국 사람을 더 깊은 절망과 자기 파괴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책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렇듯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었을 것이고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자기 안에서만 맴돌다 자기 파괴에 이르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 불편함을 붙들고 그 불편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삶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슬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의 슬픔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슬픔이 그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혹은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 이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그 불편함을 애써 모른 척 피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불편함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가는 길입니다. 전자는 세상 근심의 길이 되고, 후자는 하나님의 근심, 즉 회개,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용하시는 근심과 슬픔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직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근심과 이 슬픔, 이것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문제가 달려 있는데, 자기 안에 갇힌 근심과 슬픔은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근심과 슬픔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을 마주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의 첫 걸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을 올바르게 받아내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근심과 슬픔을 통해 더 한층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회개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나열하는 7가지 변화들은 모두 행동과 태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간절함, 변증,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것들은 마음속에 조용하게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회개를 단순한 감정의 상태로만 오해합니다.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면 그것이 회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보다 더 훨씬 근본적입니다. 회개를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후회하거나 미안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 바뀐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그 바뀐 행동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시간이 지나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 사과는 과연 진짜였겠습니까? 물론 정말 미안한 감정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회개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의 삶의 방향, 이것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불의를 눈 감지 않았고 죄를 덮어두지 않았으며 바울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냥 슬퍼만 하고 아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아픔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에서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짜가 되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야 되고,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그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보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회개는 단순히 미안함의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참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회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의 회개는 감정으로 끝났는가 아니면 삶으로 이어졌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반복해서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9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13절에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16절에서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근심과 슬픔이었지만 그 끝은 기쁨이었습니다. 이 대조가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근심과 슬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근심과 슬픔 이후에 오는 기쁨과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등과 고통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데,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억누르거나 그 감정을 촉발시킨 상황에서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직면하기보다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물론 문제를 덮어두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편안함이 진짜 회복은 아닙니다. 덮인 문제, 그저 덮어놓은 그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나중에 더 큰 파열, 더 큰 파괴로 펼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픈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피하고 싶은 대화를 하게 하시고 숨기고 싶었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정직하게 통과하고 나면 이전에는 없던 깊은 신뢰와 이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치 뼈가 골절된 뒤에 올바르게 치유되면 이전보다 그 부위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처럼, 갈등을 통과한 관계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오해로 인해 서로 서운한 감정이 쌓이다가 결국 갈등이 표면 위로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한쪽이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말없이 떠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데, 서운함은 그대로 남고 공동체는 상처를 아는 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대화의 자리에 앉고 서로의 마음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된다면 그 갈등은 더 깊은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 들었었던 그 소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 마음을 열었고 그를 그리워하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더욱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것에 만족하며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과정을 함께 통과했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졌고 그것이 그 바울의 삶에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근심과 슬픔의 끝, 그 끝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통과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재료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갈등과 아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그 불편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큰 기쁨으로 몰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삶이 언제나 아픔과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고 그 뒤에 오는 기쁨을 맞이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근심과 슬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슬픔은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슬픔은 회개를 낳게 되고 그 회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며 결국 기쁨과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갇혀서 맴도는 슬픔은 후회와 자기 연민이 되어서 결국 더 깊은 절망과 파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슬픔과 갈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피할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자기 안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인가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